로마서 이제 마지막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지난 3달 동안 14번 주일에 걸쳐서 로마서 설교가 진행이 됐고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로마서를 함께 저희가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복음이 조금 더 분명하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풍성함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채워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로서의 하나님께 이 반기를 든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려줬고요. 그 중심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 자기중심성,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 실패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너무나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을 신을 삼고 이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는 인간의 아주 비참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됐고요. 결국은 이와 같은 인생의 결과는 허무함이다. 이 허무함에 빠져 종노릇하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타락은 온 피조 세계의 이 고난, 썩어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됐다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고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이제 새로운 인류 회복의 역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가 역사 속에 오심으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다움으로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분인데 그리스도가 예배를 받으실 분인데 그가 자신을 다 비워내고 인간의 대표자로 오셔서 참 인간의 모습을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순종,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참 아들, 참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겠다. 이 말씀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분명히 역사 속에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제 이것을 믿는 자들, 이 하나님의 오르심에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 옳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옳다 칭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신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 속에 들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옳다,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이 믿음으로 우리 속에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총,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 구원의 역사는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이 죄의 근성이 우리를 자꾸 종살이 시키려고 하지만 율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종말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성과 싸워주시고 끝끝내 성령께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떨 때는 좀 시간도 걸리고 어떨 때는 힘겨운 싸움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성화의 작업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것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죠. 왜냐하면 결국 갈등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죄성과 끊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온 피조 세계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광스러운 비전에 참여할 자들을 아담이 아니라 제2의 아담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시는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다고 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들여다보니까 나 혼자 구원 얻는 개인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주자나 자유자나 종이든 이 세상의 지위, 세상의 성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야 된다. 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사랑 공동체이셔서 끊임없이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끊임없이 아버지께 순종을 올려드리고 성부와 성자는 끊임없이 성령을 내어주시고 성령은 끊임없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삼위일체 끊임없이 내어주는,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놓는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게 우리의 행복이다. 우리는 자신을 내어놔야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께 채움받는 자가 복받는 자들이죠. 이게 복음이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복음을 살아가는 교회가 확장한다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세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라.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싸워 총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나갈 때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견뎌내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뜨거운 이 코를 석탄을 올려놓는 것처럼 타는 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랑에 항복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이 로마서.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1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로마서의 중요한 이 결론은 뭐냐 하면은요. 이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근데 결국 로마서 16장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이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그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모습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고 그 로마 교회가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까지도 힌트가 보여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뭉텅이로서의 교회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내용이 로마서 16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연결되는 그리스도 교회의 이 실제, 이 현실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들의 삶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에 저는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여기 여러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27명의 이름이 1절에서 16절 사이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1절에서 23절 사이에 8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거 카운트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분도 있냐면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지만 분명히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퍼스의 어머니 그러면 이 루포의 어머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머니가 나오고요. 아무개의 자매 그러면 정확하게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자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든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숫자가 카운트돼 있지는 않지만 다수가 함께 모여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16장 안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우리가 가히 다 셀 수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어, 1장에 등장하는 베베라고 하는 이 여집사는요. 이 여집사는 고린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로 지금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보냄받은 이유는 거의 100% 예, 바로 로마서 편지를 자기 손에 들고 로마까지 찾아간 그 분이 그 전령이 바로 베베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이제 28명의 로마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제 나와 있는 이름 중에 두 개의 이름은 우리가 성별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우리말 이름도 이름을 딱 들으면 남자구나 여자구나 어느 정도 한 80%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 이름 또 이 헬라 로마 이름은 그 끝자리의 어떤 그 글자에 의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이제 밝혀지는데 여기에 14절 끝에 등장하는 허마라고 하는 이름과 그다음에 15절 끝에 등장하는 오른바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은 정확하게 성별이 좀 구분이 안 되고 이름 자체가 되게 좀 독특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제하고라도 나머지 이름들을 보니까 적어도 17명 정도는 남성인데 9명 이상이 베베까지 카운트를 하면 이제 10명 이상이 여성이다. 이 되게 좀 특이한 거란 느낌이 와요. 아니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급된 사람 대부분이 유력한 사람들 중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2대 1을 초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뭐 3대 2 정도의 숫자로 지금 포진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도 불렀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도행전에 아굴라 브리슬라였다가 순서가 바뀌죠.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남편 이름이 뒤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좀 희귀한 이 고린도 전서의 원리대로 하면 좀 바울이 조금 뭔가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려고 하는 듯한 이제 이러한 뉘앙스를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여성들의 이 사역이 굉장히 눈에 들어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들을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의 이름과 헬라 로마인의 이름이 섞여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 사이에는 이제 고린도의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등장을 하죠. 이제 거꾸로 이분들이 로마 교회 안부를 전하는 거죠. 거기에 8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 역시 참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이 쭉 나열돼 있고 그 사람들을 들여다봤을 때 참 사람들은 다양하다. 교회 안에.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사역의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역의 열매는 분명히 뭐 건물도 아니고요. 그 당시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뭐 건물 모이는 것도 아니고 뭐 일종의 조직이라든지 뭐 어떤 프로그램의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없진 않았겠죠. 초기 사도들에 의한 전수되어 있는 그 세례받기 위하여 외워야 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남기는 것, 사람을 열매로 남기는 사역, 리더들을 세우는 사역. 이것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 마지막에 남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복음을 통하여 실제로 변화되었고, 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 뭐 조금만 지나면 기독교가 결국 로마를 뒤집어 놓는 이런 사건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구나.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고 또 교회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앞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봤지만 결국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람들을 내 마음에 넣고 하는 이러한 작업이 교회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역이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다 잃는 것,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도 조금씩 이렇게 사라질 것이고요. 예. 지난주에 제가 조금 증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처음 경험한 거라서 오늘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의사가 딱 하는 말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 내가 올해 60인 거 너 알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심각하다. 근데 50대는 전혀 심각하지 않은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런 얘기 도대체 뭐하러 해주는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결국 조금씩 뭔가 자신감을 잃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도 사실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커리어가 막 올라가서 나중이 되면 더 엄청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지잖아요. 다 끊어져. 그러나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에요. 물론 가까운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곁을 떠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뭐 많이 노후 대책을 해놨는데 사람이 옆에 없으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슬플까.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그 귀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이 확신이 마음속에 와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이들의 섬김입니다. 섬김. 이제 섬김을 조금만 들여다 볼게요. 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뭐 여러 사람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몇 분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 갱그리아는 이제 고린도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이제 이 항구인데, 이 갱그리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의 교회입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즉 집사입니다. 집사. 이분은 여자 집사예요. 그래서 그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인 우리 자매 시스터입니다. 베베를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이 베베라는 이름이 되게 신기하죠. 베베? 영어 이름은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피비? 피비입니다. 피비. 이 이쁜 이름이에요. 굉장히 빛나는 자 이런 뜻인데, 이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고린도의 집사를 천거해? 왜냐하면 그가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기록된 편지를 가지고 얼마나 이 오리지널 아니에요. 이걸 손에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로마에다 전달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그 당사자인 거예요, 이분이. 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죠. 가지고 갔으니까 혹시라도 거할 곳이 필요하면 집도 내어주고 또는 방도 내어주고 또 먹을 것도 나누고 교제를 나눠주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해라. 근데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인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보호자. 이 보호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가요? patron 이런 뜻이에요. patron. 이 patron이란 말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 patron이 뭐냐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너 돌봐줄게 이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후견이네요. 후견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미술가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생존하고 있는 시기에 그 미술의 값이 확 올라가서 재벌이 되는 미술가는 사실상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뭐 그 미술이 제 가치가 인정되고 해가지고 막 미술값이 막 몇백만 불도 되지만 당사자는 배고픈 거거든요. 또 음악하는 사람들, 뭐 과거에 그 유명한 핸델 같은 사람도 이게 그냥 뭐 앉아가지고 음악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정한 뭐 한 나라 어느 지방에 지주나 또는 거기에 그 왕족들이 일종의 후견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이 피비라는 여인은 제가 상상해 보건대 거부예요, 거부. 그러니까 이 여잔데 비즈니스 워맨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워맨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무역하는 길인 이 고린도에서부터 로마까지의 길도 잘 알았던 거예요. 많이 오갔었고. 그러니까 대장부죠. 근데 이 여인이 물질을 가지고 바울과 교회 리더들을 페이트론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후견인 역할을 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좀 우리들의 오해를 깨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인가 하면은 이제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뭐 직분을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고 목사의 소명을 받고 선교사가 되고 이러면 뭔가 그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이 중요한 신앙의 깨달음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성은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영성이 아니라 시장바닥에서 행해지는 영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개혁주의에서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 뭐 좋은 의미에서의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모든 상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 페어하게 해야 되겠죠. 절대로 사람들 등쳐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도 부가 축적될 수 있다. 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은 이 돈이라는 것이 나의 신이 되느냐 아니면 돈이 나의 도구가 되느냐는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좋게 해석해가지고 나는 부자로서의 어떤 누림 같은 거에 대해서 막 누리면서도 그냥 뭐 조금씩 주의 일을 도우면 되지. 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베베라는 여인은 자기의 주어진 물질을 은사로 알고 이 물질을 가지고 과감하게 주의 사역에 협조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소위 평신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이 콜링이 뭐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을 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마지막까지 내가 잘 매니지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때가 되면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치매가 생겨가지고 캐시를 여기저기 숨겨놨는데 못 찾고 그냥 지금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도 이거 고민이 된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고민이 되시는 거냐고 돈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 퍼스펙티브가 바뀌면 뭐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주의 일이라고 할 때 마음을 열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 속에.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비침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만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 등장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다가 일시 이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아마 여기서 교회를 이제 일궈 나갔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추방령이 끝나서 다시 로마로 회복돼서 로마에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클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놨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사역자에게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냐는 거죠. 마음속에 그 사람은 나의 사역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은 사람이야. 바울이 행복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자기 인생을 사역을 돌아봤을 때 바울이 마음에 가질 수 있는 어떤 확신은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제가 빌레몬서 보면서 이 신복 나의 심장과 나의 이 배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동양적 마인드라서 이 배가 감정의 중심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심장. 근데 그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신복이라 해서 신복. 누구를 얘기하는데 그는 나의 신복이라 뭐예요? 내 말 그대로 나의 심장과 나의 everything이다. 나의 중심이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예. 뭐 우리가 살다가 너무 뭐 거대한 욕심을 품지 말아야 되겠지만 크리스찬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어디까지 추구하나요? 어디까지? 정말 서로의 어떤 애정이나 서로에 대한 어떤 뭐 선후배 관계나 뭐 서로에 대한 어떤 손익의 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생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선교가 확장된 거예요. 그 당시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런 아주 잔잔한 이야기들이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안드리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7절에 등장해요. 이제 부부일 것 같아요. 남녀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옥고를 치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해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건 뭐냐? 아마도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파송된 12사도는 아니지만 그죠? 12명의 사도가 있었죠. 나중에 마띠아가 더해졌죠.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12명의 사도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그 일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사도들과 아주 밀접하게 일을 했던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도 사도라고 불러요. 예, 유명한 이제 케이스가 디모데 같은 경우입니다. 디모데는 12명 중에 하나가 아니지만 바울과 함께 그를 사도의 반열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일종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바울이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냐면 그들이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표현이 그러네. 이 세상에 계실 때 승천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어머니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13절에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게 육신적인 어머니란 뜻이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바울이 생각할 때 나 어머니처럼 자기를 돌봐줬던 사람. 어머니 같은 분. 예, 어머니. 예. 우리 교회도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아요. 이제 뭐 저도 나이가 들어서 좀 누구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저 어르신들로서 저를 정말 자녀,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던 분들, 또 그런 분들. 지금도 그래요. 예,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정말 힘들면 그냥 머리를 갖고 이렇게 기대고 싶어요. 그 품에. 그냥 기대고 싶어. 너무 힘들 때는. 근데 그걸 받아주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예. 1988년도에 저와 아내가 갓 결혼하고 20대 중반, 20대 초반에 정말 애띤 모습으로 필라델피아 처음 왔는데 가족들 다 떠나서 우리 둘이 공부한다고 이제 왔는데 그때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것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어머니 같은 분들, 뭐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 그냥 가서 기대고 싶은 분들. 그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로마 교회에 그 가정교회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한 적어도 제가 이렇게 세 보니까 한 5군데 정도의 가정교회가 멘션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브리스클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또 권속들, 가족이란 얘기죠.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또는 함께 있는 형제들, 함께 있는 성도들 이게 다 교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 기독교 공동체가 매번 같이 모인 게 아니라 일정한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정 교회들이 모였던 거죠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교회들이 여기 보니까 적어도 한 4-6개가 멘션이 되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 언급되고 있는 뭐 브리실라 아굴라, 아리스토블로, 나기수, 아승그리스도와 그 모든 형제 자매들, 빌롤로고 그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호스트하는 사람. 여기 끝에 가이어스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열어서 매주마다 성도의 교제를 열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방도 집에서 호스트하는 거 쉽지 않죠. 결국 그게 너무 어떨 때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호스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럼 교회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저희가 이곳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사랑방을 교회에서 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남녀도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구역 어떤 배분을 통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주중에 만난다든지 하는 모임이 있다면 굉장히 좋죠, 사실은. 이민교회, 이민사회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가장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처럼 이 자기의 리소스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놓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형성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편의가 중요한 시대지만요. 그때는 그런 걸 따질 새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뭐 언제 모입니까? 어떨 땐 새벽에도 모이고 어떨 땐 한밤중에도 모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란 개념이 없거든요. 아직도 공휴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남의 것 같다 한 것도 아니고 먼 바다를 건너간 것도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집이 당신의 집입니다. 뭐 미카사 수카사 이러잖아요. 네, 스페니시 하는 분들은 내 집이 곧 당신 집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더디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건 좀 여러분 헷갈릴까 봐 제가 말씀합니다.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이거 바울이 편지 기록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더디오라는 이름이 나와?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건 맞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마치 오늘날 이렇게 속기사가 있듯이 이것을 글로 쓴다는 것, 실제로 종이에 옮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성경을 보면 바울이 나중에 자기 손으로 친필로 사인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대필자가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주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짐승의 스킨이죠. 그 안에 이 반들반들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죽 위에다가 글을 쓰기도 하고 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식물의 그 줄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프레스를 해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 쓰는데 뭐 거칠기 한이 없고 그 다음에 펜이라는 건 오늘처럼 뭐 이렇게 이미 잉크가 속에서부터 이렇게 쫙 제트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일일이 잉크를 찍어가면서 정말 깃털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옛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그림들. 그러니까 그거를 써내려가는데 우리가 원본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더디오라는 털시어스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기술자처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문서의 사본들을 보면 알잖아요. 종이가 중요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비싸니까. 뭐 위에 아래 이렇게 뒤에 뭐 말진이 없이 그냥 빽빽하게 위에서부터 정확한 사이즈로 그냥 글을 써가는데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움도 없어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모든 글자를 이어가지고 조금 더 허비가 안 되도록 일정하게 써서 맥시멈으로 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써가지고 그거를 전달하는 일이니까 실제로 그러한 기술, 자기의 능력. 여러분 이 사람이요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은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많이 벌었겠죠. 로마서 썼다고 바울한테 가서 돈 내달라 그랬겠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동역자예요. 무슨 동역자냐? 문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 자, 이와 같은 여러 사역의 분야에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가 돼야 됐어요. 하나가. 바울이 앞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14장, 15장, 16장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연합에 대한 환대하라. 너희 마음에 두라. 자, 여기 보니까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홀리 키스. 오늘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이걸 막 악수를 해야 돼요. 포옹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이 성도 간에 나눌 수 있는 이 인사법이었다면 입맞춘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한 스캔들이 터진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여자 축구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그 월드컵을 누가 이겼냐면 스페인이 이겼어요. 스페인 여자팀이. 근데 이제 시상대에 쫙 올라가서 시상을 하는데
거기 누가 이제 시상하는 그 시상 때 있었냐면은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축구계 대단한 거장이에요. 아마도 FIFA라고 하는 이제 축구협회 이 사람 부회장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흥분해서 그런지 원래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선수가 이렇게 들이지나가는데 특별히 그 스타 선수가 하나 있는데 자기 앞에 오니까 얼굴을 두 손으로 딱 잡고 입술에다 뽀뽀를 해버렸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서스펜드 당할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 아무나 막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돼요. 네? 교회에서도 이게 요새는 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부둥켜 안고 그랬는데 눈치 보이는 이제 안 돼.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면 목사가 나이 들어가지고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저는 그럼 생명이 끝나.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제 곁에 오시면 조심하세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느냐 방법을 따지기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너희가 연합을 이뤄라. 연합을 이뤄라. 근데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크리스찬들이 서로 네트워킹하며 문안을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데 특별히 17절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바울이 짚어요. 뭐냐면은 이단에 대한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살피래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로마의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도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안에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틀려요. 그 사람의 신학이 오류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그 진리를 고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주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위선자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단순히 오류라고 안 하고 위선자라고 한 말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아니면 누가 그의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이 배라는 말은 헬라 철학, 이 헬라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배는 그 사람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욕망,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만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게 위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떨 때는 또는 기독교계 안에 있지만 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분별하고 살펴야 되는 거죠. 아무한테나 가서 너 위선자야 이러면 좀 곤란한데 뭐 또 사람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또 하여튼 항상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리더임을 자처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주인 되었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 이게 파악이 되면 어떡하라고요? 떠나래요, 그들을. 거기 앉아서 뭐 내가 뭐 싸우고 이것보다도 그 옆에 있지 마라. 떠나라. 왜냐하면 너도 물드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치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위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사람들은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모티브를 봐라. 동기를 들여다봤을 때 들여다보니까 완전 자기 욕심 덩어리네. 이 사람은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네. 심각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25절부터 26절 사이에 제가 이게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줄 때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읽어주면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을 하면 이제 더디 요각을 쓰잖아요. 메모를 해놓은 건지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은 건지 정말 어떻게 이걸 했을까? 16장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근데 이제 한 가지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여기 25절에서 26절에 제가 1장
1절부터 맨 앞에,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속에 복음의 네 가지의 중요한 그 핀포인트, 네 가지의 중요한 꼭지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 네 가지가 그대로 여기에 반복돼요. 먼저 했던 얘기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세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마지막은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네 가지의 요소가 다시 반복돼서 결국은 수미 상관 구조, 처음과 끝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 문학적 구조까지도 완벽하게 끝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로마서가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맺어야 될까? 저는요, 여러분께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덩어리로 우리 앞에 떵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형성되었고 유지되었고 확장되어 와서 오늘까지 왔다. 이거는 사람들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일이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들의 모든 수고가 제가 들여다보니까 헛되질 않았어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어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2000년 전의 로마 교회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유적들은 있겠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흔적을 오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다 잊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그들의 수고가 어디에 기억됐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 있어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일,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이 리더들을 적어두면서 물론 다 적힌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가 2000년 이후에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야,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 다닐 때 그때 진짜 열심히 왔는데 그때 내가 진짜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때 예배당 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더 이상 난 그 교회 교인이 아니고 저거 내가 심어놓은 나무인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희 중에. 그러니까 뭔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오는 허무감, 허탈감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헌신하세요. 그러면 항상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실망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과거를 통해 배우니까. 근데 제대로 배운 거 맞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했던 일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던 일이라면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그 많은 고민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기쁨의 기원 어떻게 될까요? 25년 후에 50주년이 되면 50년 후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반석 위에 지은 교회 영원무궁하라 하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상황에 의해서 교회들은 세워졌다가 어떨 때는 없어지기도 해요. 이런 세상에 현재 등장해 있는 교회들은요. 제가 이 교회의 어떤 레거시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원치 않았던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앞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허비였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 허비, 헛되다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의 말이잖아요. 근데 헛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인가요?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그동안에 하셨던 수고가, 앞으로 할 수고도. 말라기가 기가 막힌 말씀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말라기는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에요. 14절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찾아 읽으셔도 좋고요. 이거는 아마 찾아서 줄을 긋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런 말이 있었어? 말라기 3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응?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된 거 아니야? 내가 바쳤던 모든 물질, 내가 섬겼던 그 시간과 노동 다 헛된 거 아니야?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절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니까 교만한 자는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세상은 보니까 아주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 그러나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성도들의 대화입니다. 성도들의 대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있대요. 그 기념책의 일부가 로마서 16장인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나의 일을 하나님이 기억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으시겠고요. 지금은 내가 수고하지만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 마음에서 잊혀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겠지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갈 수 있을 때도 서로의 사랑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제어하고 뭔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오늘도 필요하다면 중요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